안녕하십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에 찾아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롤 모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각자 자기만의 롤 모델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주중에 저희 청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액트 캠퍼스 대학생들과 함께 저녁마다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롤 모델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다 각자 자기만의 롤 모델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어떤 누구는 위대한 투자자 워렌 버핏이나 아니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운동선수나 또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가나 이렇게 다 자기가 원하는 롤 모델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롤 모델은 한 청년이 부모님이라고 말했을 때였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모님이라고 말하기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또 안 좋은 모습도 많이 보고 또 좋은 모습도 많이 보겠지만 그런 부모님을 보고 나의 롤 모델이 부모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걸 보고 과연 저 청년의 부모님은 어떠한 부모님이실까? 저 가정의 분위기는 어떨까?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시아의 왕의 뒤를 이은 아들 요담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유다의 11번째 왕인 요담은 왕이 되기 전에 아버지인 우시아 왕이 나병에 걸려서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게 되었을 때 대신하여 백성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요담 왕은 자기 아버지가 우시아 왕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왔고 또 그 아버지의 인생이 어떻게 또 무너지는지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요담 왕은 앞으로 내가 왕이 되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겠다라고 혼자 많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분명히 롤 모델이 되었을 것입니다. 요담 왕은 아버지 우시아 왕의 초창기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아버지 우시아가 이루어 놓은 국력을 바탕으로 성벽을 쌓고 망대를 세우고 점점 더 국력을 강력하게 해 나아갔습니다. 요담 왕이 참 잘한 것은 앞에 선대 왕들이 잘 해오다 마지막에 교만에 빠져서 무너진 반면에 요담 왕은 큰 업적은 없지만 끝까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이 점점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대하 27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 롤 모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요담 왕이 참 잘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 선왕들의 잘못된 길을 따라 걷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다른 왕들처럼 역사에 두드러질 만한 큰 일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종일관 믿음의 전선에서 이탈하지 않는 모습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좋게 보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2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요담 왕은 초창기의 아버지 우시아 왕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다 이런 뜻일까요? 이 말씀은 아버지 우시아 왕이 마지막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다가 나병에 걸렸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담 왕은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시아처럼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을 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우시아의 왕의 좋은 점을 본받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아버지의 잘못된 점 또 나쁜 점을 본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받아야 될 것, 본받아야 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가야 할 전통의 신앙이 있다면 반면에 실수의 사슬은 끊어 버려야 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어머니가 남겨준 것 중에 나에게 남아있는 나쁜 유산을 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알코올 중독자였던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 알코올 중독자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가정폭력을 쓰던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아들이 자신도 가정폭력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학생 때 일입니다. 부모님과 이렇게 어렸을 때는 자주 싸웠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저에게 화를 내거나 혼을 낸다면 지금은 부모님 혼내신 거에 대해서 내가 혼날만 했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지만 왜인지 모르게 그때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저를 혼나거나 이렇게 하면 부모님께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절대 엄마 아빠처럼 내 자식한테는 그렇게 안 혼낼 거예요. 저는 절대 엄마 아빠처럼 그런 부모가 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부모에게 대못을 박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시간이 지나서 제 동생이 이제 제 나이 그때가 됐습니다. 지금 고1인데 제가 가족들이랑 있을 때 동생이 부모님에게 너무 예의가 없고 또 하는 행동이 이래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분명히 내가 저렇게 했으면 엄청 혼냈을 것 같은데 왜 우리 막내 동생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시지? 혼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도저히 못 참겠어서 엄청 화를 내면서 혼내고 이제 주먹으로 구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난 후에 저녁에 엄마랑 단둘이 있게 되었는데 엄마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분명히 네 자식들한테는 화 안 내고 잘할 거라 그랬으면서 네 동생한테 하는 거 보니까 너도 똑같이 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비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갑자기 그때 생각이 떠올라서 충격에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이 하시는 말이 동생한테 친절하게 대하고 사랑으로 대해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저는 우리의 마음에 쓴 뿌리와 같은 것을 계속 남겨둔다면 자신도 모르는 순간 그렇게 싫어하고 부모의 그 실수를 내가 다시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내고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부모님이 물려주신 좋은 믿음의 유산은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하고 내 손에 나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나쁜 유산은 결단과 기도로서 가감하게 끊어버리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반면에 오늘 본문에 요담 왕의 아쉬운 부분이 딱 한 곳 기록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2절의 후반부입니다.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이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한 부분은 열왕기하 15장 34절,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백성들 가운데 민간 신앙이자 우상 숭배의 근거지가 된 상당들을 정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시와 또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놔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유다의 왕들은 나라를 부강하게 세우는 것과 함께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을 없애고 또 하나님께만 제사하도록 나라를 통치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의 역할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정통적인 유교적 관습, 또 상당과 같은 우상 숭배들을 옆에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지 않은지는 반성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많은 업적을 이루고 큰 일을 이룬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사람은 오늘 주인공 요단과 같은 사람입니다. 세상 역사에서 이름을 드러낼 만한 큰 일을 이루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시종일관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 끝까지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6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이 말씀이 요담에 대한 성경의 평가입니다. 이 말씀에서 보통 우리의 눈은 어디로 갑니까? 점점 강하여졌더라. 우리는 보통 성경을 볼 때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점점 강해지고 싶다면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가라. 그러면 점점 강성해질 것이다.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점점 강하여지는데, 점점 잘 되어지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 초점이 이러한 곳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은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더라. 여기에 고정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단순히 강하여지는 것,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성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표가 교회를 건축하고 또 성도들을 많이 모으고 급속도로 부흥을 시키고 그러므로 또 교회가 알려지고 이런 것에 초점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목표는 크게 성장하지 못할지라도, 크게 우리 교회의 이름을 알리지 못할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정말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도록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에 우리의 목표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좀 더 넓고 평안한 집에서 살고, 좀 더 좋은 차를 타고, 좀 더 여가를 누리며 살고, 좀 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것, 여기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지금 우리의 신앙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며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관심이 바뀌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신앙의 생활의 목표가 바르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에 온전히 마음을 두고 초점을 둠으로써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제자들이 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